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아마 사단의 전략과 우리가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 마음 중에서 정신, 이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얼 빠졌다 할 때 얼이 정신을 한자 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 정신입니다. 이 정신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경우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경우까지 우리에게 현재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계속 이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사단의 어떤 전략 중에 가장 뚜렷한 전략이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미혹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미혹인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두 번째 말씀이었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과 거짓말이 계속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 샬롬 두 번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서 주를 의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있어서 지난번 9월 달에 나온 신문 보도에 보면 OECD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8년에 2위로 됐다가 다시 2위로 됐고 하루에 한 37명이 평균적으로 자살을 합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고 특히 어떤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죽는 것밖에는 빚을 해결 못하겠다. 아니면 말 그대로 생활고 때문에 더 살 수가 없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재판을 앞두다거나 어떤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어떤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몇몇의 경우처럼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정신과 영리의 어떤 상처를 입어서 어떤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노안에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일 하겠다 하고 스스로 죽거나 또는 장애를 돌보다가 함께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그 자살률 중에서 청년들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가운데 살고 청년들이 아마 운명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어떤 이런 면들에서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도 못 나왔다고 또 머리가 나쁘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패배의식을 갖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이것이 아마 내가 또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것이 고착화 돼서 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 하는 절망 속에 빠져서 그것을 인해서 작고 쉽게 어떤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같이 한 중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라날 때는 어떤 학교 성적이나 또는 좋은 학교 관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차이를 주는 것 같이 금방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력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나 더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극단적인 자살이든 아니면은 청년들 같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 현재에 대한 어떤 패배의식이든
또 힘들게 살아나가는 전망이 없는 것들, 또는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현재 자기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일단 좌절을 주고 우울을 주고 이런 요소들을 한두 가지씩 작게 크게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항상 어떤 패배의식이나 또 어떤 허무한 의식을 갖게 하고 이렇게 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사단이 주는 것이 전적으로 사단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오늘 거짓의 압이고 그런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던 사단이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사단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죠.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뱀이 그 관계로 하와, 아담과 함께 있었던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죠. 마음을 깨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린 것이 사단이 하와에게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떠나 부패하고 죄를 짓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이 주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의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뱀은 정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리고 그 이유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데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말씀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서 참소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산이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패배의식이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좌절케 하고 자기에게 자괴감을 주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사단에게 나오지 않았다 할지도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사단의 어떤 전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말이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결코 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서 온 많은 거짓말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 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어둠에 속하는 좌절과 패배와 자괴감과 어떤 막무가내 어떤 자포자 이런 것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를 합리화하는 어떤 생각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나 운명이나 또 어떤 운이 어떤 그 경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미신이나 운명도 운수도 그것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나 또 신접한 사람이
자기의 운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 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항소를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복주 주시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뜻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운명을, 멸망시키는 운명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뜻을 바꾸셨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처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운수나 어떤 운명이 있어서 그게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어서 막무가내로 그것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 한 개인별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이든지 자기에게 작은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주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거짓이 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자포자기의 생각, 자괴심 또는 절망적인 생각, 또 제약을 행하게 하는 생각 이런 말을 들을 것이냐, 내 마음속에서 드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단이 주는 미혹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께서 오늘을 그대로 직역하면 주께서 마음이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께 견고히 서 있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를 의뢰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주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 지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작든 크든 어둠의 영, 흑암의 영으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좌절감을 주거나 자괴감을 주거나 힘든 것을 주거나 또는 청년들에게 자기에게 닥쳐들 암울한 운명이나 현재 어떤 좋은 것도 밝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어떤 일어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에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지 간에 자기를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주는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와 지금 생각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준 부정적 생각이 어떤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 속에서 잘 대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의 싸움입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 속하는 악한 영들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자들과 건세들로 표현했을 때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는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드러내어 자신 속에 있는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둠의 건세들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웃음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통치를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2장 31절처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났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이미 승리해놓은 싸움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건세에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싸웁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왜 이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웁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카나다인, 한국계 미국인들을 어떤 부대통령이나 미국 부대통령 어떤 아니면은 상당히 그 고위급 인사가 가자 북한에서부터 전용기를 타고 그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들을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구출해서 데려가는 장면들이 때때로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을 때 그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아주 엄격하고 악랄한 정권에서도 함부로 못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사단이 우리와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실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가진 많은 어떤 명예와 또 이 세상에서 받은 상을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많은 어떤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어떤 업적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마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성들을 갖고 왔던. 그러나 내가 나라는 자아의식, 나의 영혼, 마음만은 가져갑니다. 그 속에 있는 내가 굳건히 가졌던 믿음, 내가 진리로 믿었던 것, 내가 정의롭게 행했던 것, 내가 평화롭게 평강을 가졌던 것, 내가 했던 사랑은, 내가 했던 인내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은 내 자의식 속에 영원한 가치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니 사단의 모든 참소와 또 거짓말을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죽음을
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꺾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박해를 그래서 있는 것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라 하지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켰을 때 박해자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순교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이겼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빌립보 4장 8절에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옥에 갇혀 있는데 또 극심한 박해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받으며 무슨 기로부터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해피엔드로 겉으로 보이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죽고 건강을 회복해도 또 죽을 때는 다 건강이 다 소진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께서 진정한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는 이사야 26장 3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왜냐하면은 계시록 12장 11절처럼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겼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최우선이고 내 삶의 중심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지 못한다면 지금 평강하고 지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언제 미혹될지 모르고 능력 없는 또 많은 혼란 가운데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 어떤 사업을 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업체 이런 데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 8장 7절에서 욥의 친구가 욥에게 줬던 어떤 격려의 말을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편적인 말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위로를 준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떠신지를 더 알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과 능력을 주고 우리를 작게 미혹하든 크게 미혹하든 그 모든 미혹자들을 모두 소탕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영혼의 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정박할 때 흔들리지 않으면 무거운 닷을 이 수면 그 밑으로 딱 떠오르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이 정박하고 있는 배가 흔들려도 결코 멀리 흔들리지 않고 딱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믿음을 얹어 놓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줬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씀대로 히브리서 6장 17절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은 변함없다 하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것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큰 은혜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과 직접 들어간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것을 묵상하고 즐길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고 이삭을 이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시편 2절에서 3절, 1편 2절에서 2절 3절이 우리 말씀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 소망 속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을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가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교제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일대의 교제는 교회도 그 누구도 그 중간에 끼어들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 회복했던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배우지 못했던 농민들이 또 배우지 못했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닭과 같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직접 보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안 읽었다. 그래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머리 좋은 신학자들, 특별하게 현학적인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주축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일대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영혼의 닭과 같이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았던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고 그가 속한 곳에서 모든 흑암의 어떤 속임수를 또 패배의식이나 또 작게 주든 크게 주든 미혹되는 어떤 거짓말하는 그런 미혹들을 이기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은 그 교제는 다시금 성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교회 하면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그 안에 팔이 있고 어떤 손이 있고 심장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량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교제가 영혼의 닭과 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일대의 교제로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함께 나눠서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의 교제 안에 자라갈 때 에베소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합니까? 또 간교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니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사여 법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다스린 일은 이것이 올해를 마감하면서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 시간 속에서 또 매일 순간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의 교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교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도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목회자든 교회든 어떤 신학적인 견해든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회복돼야 되고 항상 그 영혼에 다시 나를 지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가운데 자라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또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어떤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 속에서 어떤 흑암이 주는 속임수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 절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패배의식도 어떤 자괴심도 더 큰 그런 어떤 운명적인 생각들, 암울한 생각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다 능히 극복하고 힘있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할 때 주께서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셔서 주를 의뢰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닭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일대의 교제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늘 다루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작든 또 크든 흑암이 주는 사단이 주는 암울한 생각들,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제약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분별하고 능히 그것을 극복하며 심지어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